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에 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우리 전에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못 당했네. 근데 그보다 더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제일 큰 축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다 지나보면 주의 은혜 그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리 세월이 하수상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누가 나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수년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뭐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사랑의 답을 하고 난 후에 돌아서서 한참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만나서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한다며 그래서 사랑해서 내가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당연히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또 목회자니까 그래서 하는 의무와 어떤 책임을 넘어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여러분 돌아가면 여보 나 사랑해요 하면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뭐냐? 의무감과 책임감 말고 그냥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결혼을 했으니까를 떠나서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는 것 또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하여 사랑으로 하는 것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자식이 엄마 아빠를 향하여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당연하지. 근데 아빠 엄마의 체면 때문에 말고 내 장래라고 말하는 것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날 우리를 향해 물을 수 있습니다. 야
너 아빠 사랑하니? 엄마 사랑하니?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넘어서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길게 가다가 멋진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저씨 처음 뵙는데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러면 아저씨 저 사랑하세요? 그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못하죠. 큰일 나죠. 우리 가련동 요 공원에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 아들이 노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내가 아이들한테 다가갔어요. 애들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애들한테 인사합니다. 얘들아, 이 코로나인데 참 힘들지? 너희들 노는 모습 보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나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못하죠. 누군가를 향하여 너 나라 사랑하니? 당신 나를 사랑하세요? 할 수 있다는 것은 둘이 어느 정도 사랑의 끈이 형성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 나를 사랑하니?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에 예수님이 요즘 나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라는 질문을 하고 또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관계없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든지 너 나를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그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오늘 만나가시고 당신 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말은 둘이 이미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또 그 사랑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3주간 연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과거에 정말 사랑했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이 지금은 많이 식어진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서 또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껴본 적이 없고, 또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당하면 들어와도 가슴이 뛰고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런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그러한 뜨거운 감정이 없었던, 그래서 뜨거운 헌신도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꼭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불태워 보시라고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이 주제를 올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요즘 주님 사랑에 빠진 분들도 계세요. 신방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불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랑으로 불타는 분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욱더 그 사랑의 힘이 강하여지도록 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3주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 종류 중에 어디입니까? 분명히 이 세 종류 중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남은 삶을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첫째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가 오늘 좀 살펴보게 돼요. 첫 번째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 지금 이 디베라 바닷가에 앉아있는 베드로는 사실 죽었다고 깨어나도 이제는 예수님에게 스스로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나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또 스스로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고 애가 아닌 어른이라면 감히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경이 지금 베드로는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질문은 보통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아니면은 여러분 부부끼리라도 당신 나를 사랑해요 묻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묻지는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저하고 만났는데 보니까 약간 피골이 상접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부터 배탈이 나서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세 끼째 굶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그냥 푸석푸석한 거예요. 세 끼째 못 먹었으니까 또 배는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배가 많이 고프시죠? 묻는 거죠. 묻는 거는 뭐 때문에 묻죠? 배고픈 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그 묻는 것은 그 배고픔에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그 배고픈 것을 좀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묻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베드로의 입술로 말한 대로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요. 알면서도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도 알고 자기도 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꺼져가는 불씨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불씨를 살려주고 싶은 거죠. 그 연약하고 상처받은 그 사랑을 만져서 완성시켜 주고 싶은 거죠. 그것으로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질문을 했으니 답을 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는 패스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절묘하게도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앞뒤에는 어떤 서술어를 붙인다고 할지라도 핵심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으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답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참으로 하기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말일 수도 있고 낯짝이 없는 말일 수도 있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뒤에 아십니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그랬겠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옛날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했겠지만 몇 번 그렇게 해보고 이거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구나 실패해보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이 고백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를 고백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이 고백은요, 내가 마음에 있던 건 말로 한번 딱 뱉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소리부터 지르게 합니다. 전방을 향하여 함성 3초간 실수하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판매 사원들, 영업 사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구호 외치는 거잖아요. 이걸 말로서 한번 외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사랑합니다 한번 말하고 나면 이 마음에 있던 그 사랑이 확 불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스스로 할 수 없는, 하기 미안스러운 그 말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2000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그때 여름 휴가를 맡아서 휴가 중에 안성수양관에서 하는 교경의 목회자 수련회에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를 이제 그때 오관우 목사님 직접 인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폐 예배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결단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몇 곡을 하셨는데, 마지막 찬양이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나. 찬양 참 가사가 좋잖아요. 찬양 가사를 찬양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래, 예수님의 사람이다. 근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는 순간 마치 가두어졌던 물이 터져서 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는데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탁 달라붙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에게 탁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가 정말 어려운 때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자석처럼 예수님에게 탁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치 그냥 그 본물이 팍 터져서 눈물이 터지는데, 그리고 또 다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 찬송을 두 손을 들고 부르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그 고백 앞에 그 고백 앞에 그냥 마음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애환이 많으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그냥 듣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 입술로 그냥 조용히 그냥 행식적으로 따라하는 것, 그냥 힘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요청하는 것은 그 고백에 놀라운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을 때로는 원하셨던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마음으로 믿는 상태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그 입술의 고백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질병을 치료하실 때도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십시다.
38절에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노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제자들이 제지하는데도 생떼를 쓰면서 달려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눈뜨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뭘 묻기를 묻습니까? 뭘 몰라서 묻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굳이 묻는 이유는 무엇이겠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뭐라고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보여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은 뭘 하여 주기를 원해? 능청스럽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5장 매일 성경 큐티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5장 6절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하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나으려고 여기 와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는 순번이 오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뭘 묻습니까? 말이라고 묻습니까? 근데 묻는 이유가 뭐죠? 이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그 스스로 그가 원하는 바, 그 마음에 있는 그 간구를 뱉어내게 하는 거죠. 토해내도록 하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하고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토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그걸 뱉어내면 그대로 돼요. 몸이 아파도 나았다,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된다,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인드 컨트롤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다 듣고 행한다면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말대로 행하면 좋겠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아침부터 내가 한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대로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입술에 나간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제 17절인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하세요. 이 세 번의 질문은 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보통 강조는 두 번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구절을 읽다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말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데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특별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진실로 두 번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강조란 말이죠. 이건 특별히 강조할 내용이니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것도 강조예요. 성령을 물로 한 번은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어만 달리해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강조를 말할 때는 그냥 보통 2번 해요. 우리도 2번 하면 됩니다. 강조는. 그런데 3번씩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강조도 있겠거니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 17절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3번째,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그렇게. 자, 그러니까 3번째, 아니 2번째까지만 했으면 요건 없었어요. 그렇죠? 2번째까지만 했으면 없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는 3번째 하시는 말 때문에 베드로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베드로는 아하! 눈치챈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눈치를 채고 깨닫고 보니까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근심하니라. 자, 이 근심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면은 근심하다 쉽게 넘어갈 단어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는데 헬라어는 원래 리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 성경이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ASV, NAV 여러 영어 성경들은 다 그리브, 피터 워드 그리브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브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슴이 아프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현대에 번역된 그 NIV 성경, 많은 분들이 보시는 NIV 성경은 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트는 조금 더 실감나게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이 상처를 입은 거죠. 상처를 입은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업셋이라고 해요. 업셋. 완전히 전복시켜 버려요. 뒤집어 버리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찾아봤느냐 하면 이분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역력히 있는 거예요. 역력히 있는 거예요. 이 3 단어가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그냥 단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여러분 가시가 몸에 하나 찔려서 잘 안 빠지면 이게 얼마나 알입니까? 그리고 이걸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몸에 어떤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고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상처가 난 것이 계속 곪고 종기가 회복이 되지 않을 때 그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도 그 걱정이 이만저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제 이게 키죠. 그냥 2번째까지만 하고 했으면 그냥 넘어갈 때 3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눈치챘습니다. 아하, 이거 건드는구나.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아리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슬픈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 사랑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날부터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때까지 예수님 보면, 예수님 만나면 베드로가 뭐 생각났겠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떡하니 자기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면전에서, 그 문간에서 위험을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보고 있는데 들리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하고, 그러다 닭이 울자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새벽에 부인하고 몇 시간이 지나는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고, 그리고 6시간 후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베드로 상처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제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라면 가장 앞장서 달려왔던 내가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딴 사람은 부인해도 나만큼은 부인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생각을 하면 그 상처가 어떻게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아픔은 왜 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근심이 왔을까? 이렇게 찔렸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픔도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지나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은 저 정신이 없나 보나,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욕을 하면 상처가 되죠. 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 때문에 아픔을 받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또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가슴이 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죽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잊고 있을 때는 몰라도 생각만 하면 가슴을 칼로 도리는까지 아픈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면목이 없어 하는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연신하고 결단할 그런 낯짝이 없는지 누구보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걸로 끝이지 않고 그 깊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의 죄책감, 그의 실패감, 그것을 생각나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3번씩이나.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는 3번째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지금까지 후회하고, 내 인생이 이래서 앞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기만 했지만은 그 죄책감이 더 큰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앞에 서면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내 죄가 기억나는 것이죠. 회개가 터지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는 이 허물을 들추어내면은 창피를 당하고 면박을 주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이 허물을 다 끄집어내어도 그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뭐부터 나오느냐? 회개부터 터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감추었던 그 죄, 예수님 만나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술술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토설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다 덮으시고, 주님이 덮으시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3번씩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아픈 생각을, 그 과거를 기억해 하는 것은 창피를 주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모멸을 주고, 그래서 이 바보 같은 거 꿀밤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평생에 어쩌면 지고 가야 될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그것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새 출발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사랑에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만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치유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기고 감추면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부를 드러냅니다. 드러내야 돼. 제가 이빨 치료를 요즘 받고 있는데 참다가 병원에 가. 할 수 있으면 의사를 속이면서 거기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견뎠는데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저의 과거를 토설을 해냅니다. 그리고는 그 주사기로 신경까지 건드려요.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아프니까. 그걸 해야만이 치료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다 술술술술 다 불잖아요. 보통에서는 잘 안 불죠. 병원에 가서도 의사를 속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죽겠으면 다 불어댑니다. 다 불어댑니다. 그래야만이 치료를.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며 사랑하니까 내 모든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프지만은 그 길을 건듭니다. 왜? 그래야만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허물을 덮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만큼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생각나는 대로 다 토설하시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여러분 오늘 실제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그 음성 들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거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실제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속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또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한 점 구름처럼 생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은 구름처럼 생긴 것이 소낙비를 내리는 그러한 큰 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주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그냥 사랑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말로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을 먹이라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린 양을 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일학생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보다 연약한 주님의 양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또 공급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